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알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의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으로 숨은 본질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그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1853년에 설립한 회사 오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회사인데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만든 회사였어요. 근데 얼마나 그 1853년도에 혁신적인,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 발명을 했지만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컸어요.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네, 느린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엔지니어들을 많이 투입을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건물의 관리인이 이 문제를 고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면 정면에 뭐가 있죠?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 이 거울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았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의 불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온매물을 단정히 하고 엘리베이터는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도에 대한 불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한 사람의 통찰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문제들이 우리들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발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문제는 항상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끝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 자체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숨은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숨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떻게 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대하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꼬일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고석에 앉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피고석에 앉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탓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삶의 신앙에 아무런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강팍해지고 사람을 향해 마음이 닫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 너머에 계신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부유하고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꼭 찾지 않아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야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흔드시는 기간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이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달아놓는 것이 해결책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물질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어디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사건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뒤에 줄을 서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이 어려움과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봤을 때, 말씀에 봤을 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입니다. 야곱.
말씀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끼워줘요. 야곱을 끼워줍니다. 솔직히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머리와 자기 재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직역을 하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의역하면 간사한 자, 교활한 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강교한 방법으로 가로채요. 처음에는 팥죽만 한 그릇 주면서 어떤 상징적인 장자권을 받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정말 거짓말하고 양의 털을 온몸에 감싸고 자기가 그냥 에서의 양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수십 년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희들도 저나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깜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성품이 좋고 결단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넘어져야 될 순간, 끝나야 될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뭔가 되어보려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감화받은 하늘나라 우리 갈 때 영영 부를 그 찬송,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족이 어떻게 해요?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때그때 아주 임기응변하면서 말재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헤쳐나갔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야곱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나서 세겜이라는 큰 그 고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당시에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히위 족속이라는 부족이 사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부족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사는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 단위가 아직은 어떻게 해요? 대가족 수준인지 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고을에 있는 딸들을 보려고 놀러 가요. 그러다가 그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세겜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청년도 아니고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가족 내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는 정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디나를 데리고 가서 그와 결혼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뭘 선택하죠?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켜서 그들이 아파 누워있을 때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는 소수의 가족단이었고 주변 부족들의 공격에 앞에 멸족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제 재산도 지혜도 인간관계도 아무 소용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한계 앞에 야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피해 역사가 야곱의 아들들 손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 주변 민족이 대신 가서 처단하는 것이 당시의 통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해요. 이제 정말 우린 죽었어. 이제 우리는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매우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야곱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자리도 잡고 터전을 세워서 잘 살아갈 때쯤 어느 정도 재력도 쌓았고 큰 문제 없이 여기서 편안히 그냥 살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계도 돈도 권세로도 개인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가 야곱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빨리 도망가. 가서 싸워. 누구 뒤에 줄 서. 돈으로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이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 야곱이 처음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우리는 그걸 찬송하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이 찬송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은혜스러운 장면 같지만 이 당시 정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광야 한복판에 아무 나를 보호할 줄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야곱이 자다가 어디서 소리만 들려도 형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나? 이 겁에 질렸을 거예요. 이 자신이 잠을 잘 때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 베개를 가져다가 울다가 깨다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땅 위에 사다리가 있어서 그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여서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이 뭐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정말 멀리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뻔뻔히 그냥 우리는 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 뵈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기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저절로 기도할 것 같고 하나님이 저절로 찾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던가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어제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갔던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으로 도움으로 됐지, 재정으로 도움으로 됐지, 그때 버텨서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잡을 것 없고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 시간, 어려운 시간이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고 은혜 안에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세상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진짜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그게 진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문제 해결이나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은 결단해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 가정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나무 아래 묻었다. 과거의 의지,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과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옛 우상을 묻음으로써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계, 명예, 사람의 인정 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드라빔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베델의 그 상수리 나무, 그 고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깨닫고 숨은 본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결단해서 베델로 나아가니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우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야곱은 다른 어떤 것보다 베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베델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면, 고을들로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 와서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가겠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그 베델로 나아가 제단을 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 뜻,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간사한 자, 교활한 자, 그런 이름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비록 그 인생이 정말 이제 이런 인생이 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정말 그동안 야곱처럼 우리가 간사하고 교활하고 남의 발목을 붙드는 세상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주님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죠. 11절에서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이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똑같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이 수십 년 전 젊은 날에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자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께 뭐라고 약속을 할까요? 나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수십 년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다시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하나님, 오늘 방송에서 들었던 하나님, 간증이나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 만났다는 하나님, 그런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들었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우리가 직접 만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옷을 갈아입고 품속에 있는 그 우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만약 늘 하듯이 그냥 능청스러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면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족했을 거예요. 만약 집안에 있는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세워놓고 있다면 그들은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품속에 든 우상을 다 꺼내서 상수리 나무 밑에 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습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변명도 말고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품속에 우상과 의상을 꺼내서 버려서 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사람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숨어있는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베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짐 같은 곳에 오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 참게요 일어나누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 자체에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과 섭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이 상수리 나무에 버리고 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의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자체에 주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일들과 섭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버리고 묻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도 변명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우상처럼 여기고 품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묻고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시간 세상의 방법과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추격당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숨은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 환경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우상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시 한번 묶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